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아멘.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너무 오늘 재직도 임명하고 침례받은 분들 있고 또 셀리더도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5분 이상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5분 이상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5분 이상 인사하시고 5분 이상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사람에게 리사야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자랑도 하고 또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저 세상은 사회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가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지만 그 뒤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보실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라는 동영상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My name is Lena Maria. Since I'm born with no arms and hands, I use my feet instead.
I was born with my handicap, but I don't find it hard to live with. My way of doing things is just a bit different compared to others. I vardagens röda och len, låt ömhetens frukter få mogna. When I sing my songs, they are sometimes received with a deeper understanding because of my life situation. Arms and legs and be normal, I don't think that I would have been that interested in Asia. Maybe, I don't know. If those things that I try to express through my singing and painting and so on, if those things can be an encouragement to other people as well, then I think I've reached my goal.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상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이 놀라운 감동은 어디서 나올 수는 말입니까? 또한 보이지 않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준 사람이 있기에 저렇게 양팔이 없고 한 다리가 불구로 태어나서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저 사람 레나 마리아를 저렇게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뒤에서 분명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회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또한 특별히 저렇게 핸디캡으로 태어난 사람 더 정상적으로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많이 수고한 부모님 또는 교우, 그 주에서 또 돌봤던 형제 자매,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저렇게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답게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레나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 왜 나는 저렇게 정상인들처럼 두 발이 없이 저렇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핸디캡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 이런 좌절 같은 것이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처럼 살아가면서 어디 가나 세계 어디 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을 주고 발이 없어도 두 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한 다리가 없어도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너는 가능하다, 너에게는 내가 함께하려 하다, 내가 도와주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용기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겠죠. 주님이 오실 날이겠죠. 사람에게는 죽음도 마지막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온 인류가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음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마지막이요, 절망이요, 멸망이요, 죽음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날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흩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풍부한
풍부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사람은 치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는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지난달에 커네딕트 주에서 초등학생 학교를 방문해서 가서 27명이나 죽인 에돔 렌자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두려움으로 쌓여서 그들을, 사람을 살해하게 된, 아주 귀한 생명, 아직도 자라야 할 그런 생명을 꺾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들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나 혼자 갈 수 없다, 이걸 내가 여기서 나 혼자 끝내지 말고 모든 사람과 같이 죽자 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신앙의 공동체에 왔다면 어떻겠어요? 이런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에 와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동료의식으로 같이 그의 어려움을, 그의 아픔을, 그의 두려움을 함께 지고 나갔다면 그는 분명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혼자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자기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움을 닥칠 때, 힘든 일을 닥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에이, 살아봤자 뭐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말론자로 극단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포자기하는 사람. 상관없어, 나오고 종말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데,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끝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방관자로 살아가는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 주님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어떻게 무엇을 더욱 그렇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임에 적극 참여하라는 거예요. 모임에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모이라는 겁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과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해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은 혼자 있는 것도 같이 있겠지만, 그러나 둘이 있는 곳에는 더 힘이 있고, 둘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둘이 있는 곳에는 서로의 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뭐예요?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홀로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낙심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갈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레나 마리아는 간증을 들으면 항상 예배를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손과 발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손과 발이 돼 주심을 친히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귀중히 여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예배를 들으시고 내 물질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받으신다면은, 그렇게 믿는다면 예배에 늦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감격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귀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미리 오야 돼요. 찬양에도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앞에서 몇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도 저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 찬양대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면 예배를 늦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세상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주 내일 만난다면 한 일주일서부터 익사이팅한데 할 텐데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다음서부터 아니 일주일 내내 익사이팅해서 주일날이 그리워지고 주일날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를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마음이 안정되다는 거예요. 예일대 인류학 교수인 스캇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편안할까? 가장 안정된 마음을 가질까 연구를 했는데 언제냐 하면은 잠잘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요번 나이가 먹을수록 요번 잠을 자면 좀 스트레스로 한 5시간만 잤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런 생각하고 잠들지 않아요? 그럼 막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한 2시간 있고 자다 일어나서 그 다음서부터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래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어떻게 깜빡 잠들었는데 한 2시간 자고 또 깨는 거예요. 얼마나 잠자리가. 그리고 또 깜빡 잠을 잤는데 그만 꿈에 악몽이 이렇게 용 꿈이 나와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럴 때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잠잘 때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 잠잘 때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잠잘 때 차라리 이 잠에서 내일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잠잘 때는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먹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막 먹으면서도 이게 맛이 없을까 맛있을까 또 이거 먹으면 몇 칼로리나 내가 살을 찔까, 그럼 먹고 나면 얼마나 또 뛰어야 할까 말이야. 어떤 사람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왜 이렇게 안 찔까 말이에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먹을 때 편안한 것 같지만 결코 편치 않다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 나는 평화를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다 안에 뛰어는 수많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쫓기고 도망가고 상어에 의해서 도망가고 또한 다른 물고기에서 도망가는 그런 불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결코 바다를 보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을 보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산을 보고 산을 보면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밤에 어두운 시간에 산에 그림자가 솔솔 나를 덮으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움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스캇이라는 인류학 교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할 때에 가장 편안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평안이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엄숙히
예배 드릴 때에 그 평안, 천국의 위로, 천국의 기쁨, 천사의 위로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그 예배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능력도 예배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모임에는 예배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모임 가운데는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격려. 한번 저를 따라해서 격려가 있어야 한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집사님, 자매님 참 멋있습니다. 이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하는 거 보니까 빈말 같아요. 빈말. 빈말으로 듣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진정 같은데 듣는 사람은 빈말처럼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빈말을 해도 위로하는 데는 기분이 어쩐지 좋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물 가시파는 데는 빈말을 해도 거기에는 독이 있고 가시가 있지만은, 그러나 격려하는 데는 빈말이 있어도 거기에 알맹이가 가득 찬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무에 허물을 들치는 사람보다, 허물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보다 격려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모임은 더 스트롱하고 강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강해지기를 원하면 두 부부가, 두 자녀들에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내가 교통사고를 나갔고 간신히 집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치지 않았어? 어디 괜찮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보험료 또 올라가겠네. 운전을 제대로 좀 하고 다녀. 이러면 얼마나 아프겠느냐, 서로 부부가. 얼마나 상처를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보, 정말 당신이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나는 가슴이 툭 떨어지는 줄 알았어. 심장이 그냥 멈추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당신이 무사히 왔으니 너무너무나 고마워. 이런다면 서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가정, 그 부부가 사단이가 와서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든든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셀에서도 서로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서로 위로가 있어야 한다는, 동료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배운 또 위치, 음식, 환경,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죠.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서로 다를. 나는 당신 나하고 틀려. 당신은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서로 저 사막과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당신과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야. 응? 할렐루야. 다를 뿐이야. 이렇게 할 때 그 모임은 더 강해지고, 그 모임을 통하여 목마른 영혼들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불안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모임에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모여서 불안한 이야기하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거예요. 누가 위로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위로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위로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했어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은 어때? 물이 없는 것이에요. 사막은 먼지만 나는 것이에요. 사막은 곡식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런 세상에 만족을 가지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모든 걸 가져도 자기의 기쁨이 없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 인생은 사막과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 위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케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 광야 한가운데 물이 없었어요. 짐승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짐승들은 점점 지쳐가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양은 연약한 양은 쓰러지고 새끼를 내야 할 양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어려울 때 종종 원망하잖아요.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렇게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느바산에 있는 반석을 쳐라. 반석을 탁 쳤어요. 절대 거기에 물이 팍 솟아나서 그 말랐던 광야, 그 말랐던 땅을 확 적시게 될 때에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먹고 짐승에게도 주고, 그리고 짐승들이 죽어가는 짐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저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물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아시스에서 목을 적시는 것 같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가시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저 부족한 사람의 저 부분을 내가 격려함으로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그 모임은, 그 셀은 더 건강한 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라. 내 자신이 최고 똑똑하다. 내 자신보다 누가 비교하겠느냐. 누가 말했어요? 사단이가 이사야에 보면 내가 저 하늘의 뭇별과 비교하리라, 하나님과 비교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사단이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임해서 교만을 만들어내고 가시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공동체를 연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사단이가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단이가 좋아해서 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서 스트롱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정말 두 팔이었고 한 발이 핸디캡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부모가 뒤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줄 때에 다시 그가 힘을 얻어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지만은
어디나 가서 격려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계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듯이 여러분이 격려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레나 마리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